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원망이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냥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질문을 던지지 말고 질문을 기도로 바꿔라. 질문하기에 앞서 내가 기도하기 원한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 고난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잘 살고 행복하고 부유함을 누렸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더 어려움에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잠시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했던 모든 축복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쌓아오는 축복이었는데, 그게 계속 그 축복이 갈 것 같으면 놔두겠죠. 그리고 원수 마귀도 역사하는 맵이 두겠죠. 그냥 그 축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서 더 유익하다면 그대로 그냥 놔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을 주시곤 하죠. 그 신령한 복은요, 믿음 위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세워진 복이 돼야 되죠. 흔들림 없는 복을 주시곤 하죠. 믿으십니까? 너가 그동안 쌓았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복,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복을 다시 주시기 원한다면, 그동안 쌓았던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알기 원하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싹 다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 그거 다 지워라. 내가 새로운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은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복의 모든 비밀은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아느냐?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고난이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기도할 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질문하기 이전에 기도해라.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죠. 할렐루야. 내 소유 모든 걸 팔아서 밭을 샀다.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밭을 사죠. 천국은 이와 같은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눈을 열게 해요. 믿음의 눈을 갖게 만들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을 붙잡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기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르짖는 안 돼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 줄 알아요? 실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점점점 세상에 풍요로움과 먹을 것이 많은 이 세상에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배가 불러요. 실은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항상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애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목숨 거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 부르짖음에는 간절함이 있고, 이 부르짖음 안에는 진실함이 있고, 이 부르짖음 안에는 솔직함이 있고, 이 부르짖음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 그 안에 간절함이, 그 갈망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나야 맞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때문에 기도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주님을 만나고 알면 알수록 영적인 갈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 한 분을 구하고 그 갈망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내 안에 주님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그러나 세상 걸 다 잃어도 내가 생명보다 귀한 주님, 그 주님을 붙잡았다면요, 그는요, 그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삶이 천국을 걷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함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복은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봤을 때 어렵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부르짖다 보면요, 단순히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안 돼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건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그 기쁨,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뭔가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기쁨 안에 주님은 들어가기 원해서 우리가 부르짖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진짜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계속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그게 설교일 뿐이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 안에 부르짖음으로 이 밭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에 밭이 돌짝 빠져서 말씀이 튕겨나가고, 길짝 빠져서 말씀이 튕겨나가고,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네 안에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 귀로 듣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요,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떠오를 때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면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통곡이 일어나고 내 안에 성령이 만지심이 임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영적으로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주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설교로만 들으면요, 절대 그게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흘러버릴 뿐이지. 그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씨앗이 그냥 심겨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묵상이 내 안에 먹어지는 걸 묵상해요. 자꾸 머리로만 뭔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돼버려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것은 뭐냐면, 고난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삶, 그의 자체를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섬기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내게 가장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망아지처럼 너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너 놔두면 너 내 곁에 있을 줄 아느냐. 너 세상 저기 아마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거다. 너 주님은요, 너무너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다 아십니다. 너 원하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 너가 내 곁에 있을 것 같으냐? 너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드릴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돈만 주면 너는 남몰라고 진짜 세상에 빠져 있을 거야. 주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지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되어진 모든 것이요 절대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삶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온수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수 마귀는 항상 그를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빼앗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놓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딱 서 있으면 더 이상 그게 문제되지 않은데, 쟤는 조금만 건드리면 흔들 것 같아. 쟤는 조금만 문제만 주면 예수님 버릴 것 같아. 야, 쟤는 왔다 갔다 해. 쟤는 조금만 탁 태클만 걸면 딱 엎어져가지고 예수님 남몰할 것 같아.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으면 항상 어둠이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확실하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죠. 나는 죽었다 깨도 예수님 밖에 없다. 온수 마귀야, 나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죠.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의 생명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랑에 비친 자로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쟤는 안 돼. 쟤 고집 세. 쟤 고집 못 걷고. 고집을 그때 써야 되죠. 마귀가 걷지 못하는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봤을 때 고집 부리면 되겠어요? 쟤 고집 못 걷겠다. 어쩌면 지 맘대로 이렇게 맨날 가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는 항상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매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같은 예수 믿는 부부끼리, 같이 예수 믿는 형제끼리, 같이 예수 믿는 가족 안에서 악한 말을 할 때, 그때는 막 내 안에서 막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 할 수 있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악한 말을 할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믿는 형제는 더더욱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정죄함이 있고 판단함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더 가족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가라지는요, 그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생각을, 미운 마음을 주는 게 그게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은 좋은 씨앗인데, 이 가라지는 뭐냐? 생명이 없는, 죽이는 것, 그 악한 어둠의 생각들을 집어넣는, 그게 가라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가라지가 상처, 아픔을 주게 만들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악한 도구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둠에 속아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아디를 부리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불의의 병결에 쓰임받지 않고 의의 병결에 쓰임받는 게 깨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라, 기도하라, 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며 항복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영적 예배자가 되고 감사가 나오죠.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역사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영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뭐 감사했더니 어떤 축복이 임하고 감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한다고 감사가 되나요? 그런 소리 맨날 백날 들었다고 해서 내 안에 감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않아 하란 말 안 해도 그냥 감사 나오죠. 그냥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가 임해야 그래서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믿음 생활을 잘못해오고 잘못해오게 쌓이면요, 그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차 싸움일 뿐이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네 안에 애통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설교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경건의 훈련. 그 진정한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는요 안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장 16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아버님께 영광을 돌려라.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의 사람으로 고난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으로 고난받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고난받고, 자신이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고난받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워서 자신을 봐야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이 비추어져 보이는데 그것을 못 봐요. 항상 자신을 감춰두죠.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의 고난의 당연성을 갖고 그를 공격하죠. 분명히 우리는 시련의 모든, 고난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걱정,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할 때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는 자를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보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우리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패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하는 거 없는 걸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의 고난과 아픔을 주는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고난의 모든 근원은요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가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쳐 줘야 됩니다. 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어느 때는 그게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나를 그래서 힘들게 하는 원수 마귀가 떠나갈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치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은요 사람을 왜 미워할 수 없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원수 마귀에 속아서 그 어둠이 그들 안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어둠을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둠에 속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자꾸 어둠에 속아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거라니까요.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믿음의 방법, 우리는 싸워가고 이겨가는 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걸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느 교회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양은 각자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지요. 누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물어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각자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따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설교의 실은. 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성령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육신의 이 모든 걸 이기고 영으로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하는 것뿐이지만,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더 친밀해지고 주님의 양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다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또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 귀신이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뽑아내고 말씀을 갈아엎어야 되는데요, 그걸 하지 않고 딱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언젠간 그게 나와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 숨겨있던 어둠들을 다 뽑아내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삶, 경건의 삶,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진짜 살지 않으면요, 내 안에 딱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언젠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가 피할 길을 줬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줘서 다 역사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 안에 어둠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드러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절망해버리죠. 낙심해버리죠. 그냥 포기해버리죠. 부부관계 그냥 헤어짐으로 끝나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감정으로 그냥 반응하고 있는 뿐이에요. 내가 한 사람한테 말씀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답을 얻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라면 그것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두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걸 두렵습니다. 누가 불인지 알고 손가락을 집어넣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걸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환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환경을 능히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붙잡고 이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으면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자체가 힘들어요.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서로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인, 이유, 목적을 둔다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디겠습니다. 예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님 나 혼자 두면 안 돼요. 예수님 내 감정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어요. 아무도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받는 후에는 열매가 달라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는 뭐예요? 그 10년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천국이 내 안에 소유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은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요, 좋은 기회요, 축복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12절 계속 봅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난받으면요, 손이 피곤한 손이 됩니다. 고난받으면요, 연약한 무릎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낙심, 좌절, 절망, 삶의 의욕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 너에게 유익일 걸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화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주를 볼 수 있는 심령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삶에 어려운 문제 조금만 있으면은 주님과 멀어져 버려. 그냥 낙심해 버려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거죠. 주님 만나도 어디서 만나요? 호텔에서. 주님 만나도 어디서 만나요? 관광지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만 만나기 원하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길은 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주님 만나기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 모든 걸 버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난 다음에 있는 고난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고난이지요. 고난은 두 종류예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고난은 어쨌든 우리를 유익하게 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이유를 말씀했죠. 왜 광야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비우고요 말씀으로 채워서 사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을 이기기 원하고 고난이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만이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말씀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막 통곡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 내가 통곡하고 막 통회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더 어떤 것보다 확실한 주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어질 때 내 안에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우리 안에 역사심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